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유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열린 거죠.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이게 어떤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 이 한 행동 한 행동,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곱게 뭔가를 다루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동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지금 이곳은 바벨론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가서 봤더니 북향한 문, 이건 예배하러 들어가는 문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문인데, 거기에 들어가 이르게 했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므낫세가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게 한번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현현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지칭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색하게 들리죠. 왜 어색하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간격이 이렇게 열어져 있죠. 이 틈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심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통치를 거두지 않고 계시는 거죠. 한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한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호칭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지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동하는 이 에로스적인 관계, 그 아가서적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죠. 참을 수 없는 이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배반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첫 번째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현현은 정말 놀라운 거였죠. 그 하나님의 현현이 원래는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이 성전에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된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 성전을 떠나시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서 그 성전을 짓밟고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을 보이십니다. 지금 성전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 구멍이 실제적으로 깨져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깊이 있는 그 은밀한 곳까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성전 안 어떤 장소에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벽을 헐고 안쪽까지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였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 내려온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어떤 평화를 이렇게 맺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이 미국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화평을 좀 누려보고 우리의 의도를 관찰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그 사태,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걸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안겨다 준 바벨론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 지혜, 의도에
총집합체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벌레를 섬기는 사람은 없죠. 이 벌레가 상징하는 것은 그 벌레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도죠. 글벌레라는 이 형상, 다산이라든지 이 벌레를 섬기는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한 흠모죠. 흠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닥친 환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그 사방에 벽에 그렸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각 같은 걸로 아예 거기에다가 새겨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좋게 보여질 리가 없겠죠. 이런 그 속사정을 에스겔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보기 전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는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심판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 에스겔에게 특별히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긍휼, 자비가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게 이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이것을 보고도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한정 용서와 무한정 관용, 무한정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리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죄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눈으로 봐라. 지금 네 눈으로 보고 네 눈으로 판단하고 이게 지금 용서받을 만한 일이냐,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섰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도 향로는 있었지만 이 향로를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행위가 이스라엘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손에 향로를 쥐고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습성화된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통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것, 모진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모든 사태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관용이 적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실제로 그들 입에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곡식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믿어지는 그들에게 그런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떨어지거나 이 풀이 시들면 담무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담무스가 죽으면 다시 이스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와서 담무스를 살려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식물이 다시 살아나도록 매해 그런 일을 하겠죠. 똑같은 일을. 아, 담무스가 죽었구나. 애곡하고 울고 다시 철이 바뀌어가지고 그때가 오면 다시 담무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그들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곡식에 열매 맺는 거죠. 그리고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고, 그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죠. 울고 불고 자기 전 존재를 거기다 걸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곡식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고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자들이죠. 우상숭배죠. 자기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섬기는 거고 자기 뜻을 섬기는 거고, 담무스를 섬긴다. 예, 담무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매력이 있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매력이 없으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고 차마 거기서 완벽히 떠나지는 못하거든요. 적절하게 반씩 이렇게 섞어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신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정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지기가 힘들죠. 오히려 그 권위와 권력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순응하고 주님의 뜻에 그들이 맞추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응할 마음이 없었죠. 우상은 그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일치되는, 정확하게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목표와 딱 맥이 닿는 부분들이 딱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그들의 경제를 부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런 목적들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주겠다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그 신을 적절하게 구슬리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수여된다고 믿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자부터 예인들까지 일치단결해서 자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것도 이집트의 신이죠.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불리는 이 태양신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숭배받았거든요. 태양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태양 없이는 그들의 경제도 없는 거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니까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섬겨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 바램, 기대가 거의 일치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바램과 기대가 일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들을 등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우상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자기 뜻을 섬기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이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들이 태양신을 이렇게 섬길 때 그 찬란한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찬란한 빛이 자기들이 기도할 때 이 더러운 이 입김 그 자기들도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는지 코에서 이 더러운 숨이 그 태양빛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이 코에 대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정성이 갸륵갸륵하죠. 정성이. 이 태양신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그 행위를 답습하는 그 답습이 아주 이렇게 똑같이 가져와서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상해 놓은 우상 숭배의 형태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그 제일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없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거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혹함 때문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에스겔의
눈에 보여주면서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지금 이 심판이 하나님의 가혹함이냐? 에스겔이 판단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혹독함 때문인가? 그리고 그 심판에 걸맞는 심각한 범죄 때문인가? 에스겔은 이것을 알았어야 했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심판을 선언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은 합당하다. 불의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을 볼 때마다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존재인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될 만한 국가인가? 생각할 때 땀이 나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기도하는 내내 근심도 같이 기도 시간에 찾아오죠. 근심과 기도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항상 국가를 향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같이 꺼질 줄을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공개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염원, 소원, 자기의 기대를 따라 그 모든 목표에 골몰하며 하나님을 등져 있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벽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항상 오염되어 있고 이 국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자긍심을 깨뜨리시고 다시 처음같이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꺾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염원하는 것, 이것이 늘 깊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을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섭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시 처음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내 전 존재가 주님 뜻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겸비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오만함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우쭐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민족을 향해서 우쭐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쭐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단체를 향해서 우쭐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주님 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